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3번째 시간입니다. 확실한 구원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당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꽤나 많이 겪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나, 막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만큼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자, 정말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잘못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잠언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잘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가 아니에요. 이거 바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발라 보여도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래요? 마음을 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는데 거짓되다는 게 뭐였냐면 마음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뭐하는가? 아닌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는 거 막 이렇게 째가지고 보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데 보세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이 뭐겠어요? 밖으로 나타난 거겠어요? 그 마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행실이야. 행위야. 이렇게 네 마음에서 일어난 게 네 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갚아줄게.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라고. 네? 자, 예수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음이라는 죄는 이성 간에 혹은 동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간음이라는 죄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간음의 죄가 뭐예요?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꾹 참고 밖으로 안 내보내는 것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터뜨리는 것 뿐이고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딱 한 번
야한 생각을 한대요. 근데 24시간 동안 한대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만약에 성도 간에 이 갈등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도 내가 하지 마시고 솔직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라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밖으로야 안 미워하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저 그냥 나타난 것으로만 이거 해보면 그냥 속고 속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보면 그냥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나가는 말이 다르고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나타난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그냥 서로 속고 속이고, 그래서 잘 속이면 별일 없이 지내는 거고, 그 못 속이고 들키면은 한바탕 붙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틀린 말, 거짓말이에요. 이걸 당하고도 남을 만큼, 골백 번 더 당하고도 남을 만큼 나는 죄인이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이 말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예상하지 못했으며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며, 그것이 외부로부터 온 일이라는 거죠. 왜 일어났나? 그건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자, 동시에 그건 나쁜 거야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는 건 나쁜다는 뜻이죠. 물론 몸이 아프고 뭐 돈을 잃고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사는 등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장에는 나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일어났는가? 말 그대로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왜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예? 죄 지었으니까? 맞아요. 죄 지었으니까. 죄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가 맞는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죄의 결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그런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자. 이게 모든 종교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죄에 대하여 생각하라고. 내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호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에 넘기시거나 기근이 오게 하거나 질병이 돌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죄의 대가, 죄의 값으로서 그게 온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알라고, 너희 지금 죄 짓고 있어 라는 걸 알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사사기가 이걸 잘 반복해서 설명해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넘기셔요. 그건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네 범죄하면 내가 이방 나라에 넘기겠다. 대적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겼어요. 왜 넘겼어요?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 대적에게 압박을 받아 그제서야 뭘 알게 됐냐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에게 넘기신 것이 죄의 대가예요? 죄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기근이나 질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신호인 것이지, 너네 이런 벌 받기 싫으면 죄 짓지 마가 아니에요. 호세아서 한번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어려운 말씀인데,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더라는 거야. 우상에게로 떠나가는, 끝끝내 떠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다른 데로 가게 놔두겠니? 고멜처럼 고멜이 자꾸 데려다 놓으면 딴 남자한테 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딴 남자한테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돈 주고 사와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죽어요. 죽는데 자꾸 갈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너를 다른 남자랑 살게 하겠니?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그들을 징벌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로 데려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징계해서라도.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에는 내가 너희를 던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내리신 재앙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한번 뭐 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번 돌아보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아, 그건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거짓말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더 많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주고 닦아주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죄를 죄로 알게 해야죠. 회개하게 해야죠. 그래야 사함을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이 숨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와 죄를 알게 하는 수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죄의 결과로 보면 그 재앙이 지나가면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죄값으로 보면. 그러나 그 재앙이 지나간다고 여러분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라는 것, 여러분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진리를 알 만한 것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보면 그 돈 몇 푼에 용서가 돼요? 예? 돈 몇 푼에 용서가 되냐고.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냥 데려다가 밥 한 번 사 먹이면 그게 죄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대놓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한다고 그러시죠. 자, 집에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서 매를 맞았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매를 죄의 결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 때우자 이렇게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못을 해가지고 어머님이 벌을 세우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 이 벌이 끝나고 나면 내 죄값을 치르는 거니.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벌을 썼습니다. 그 어머님이 한 3시간 벌을 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팍 화를 내시면서 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에? 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잘못했다 소리를 하면 다 끝나는데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니까 3시간도 저도 미련하죠. 3시간 동안 그 벌을 쏘고 있으니까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알게 됐죠. 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죠.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아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이 미안해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죄를 알게 하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벌을 주고 화를 내고 매를 대는 것이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옛날에 뭐 서당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좁혀놓고는 죄값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렇지 않다고요. 죄라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건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죄값, 죄를, 징계와 이런 것들을 죄값으로 보는 게.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죄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한 재앙이 나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재앙,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임한 재앙도 저 사람 죄값 치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징계가, 재앙이, 형벌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거기서 중요한 건 이처럼이라 그랬잖아요. 불뱀으로 물어서 노뱀으로 낫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그러면 불뱀으로 물리는 일이 있어야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불뱀에 물리질 않으니 노뱀이 누구에게 필요가 있냐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럼 불뱀으로 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방법이죠.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일평생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여기 왔나요?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살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자기 마음을 살피는 자들은, 아이고 하나님, 난 이런 벌을 골백 번 받아도 수천 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멘.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는데, 왜 떨어졌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본 적이 없어서 평생을 뭐만 하고 산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평생을 이것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떨어져서 보니까, 아, 회개를 안 해서 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에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율법과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걸 갖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못 깨달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은혜의 나라, 긍휼의 나라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 행악자 2명이 서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좀 대학 나온 바보들이 많다. 많이 배운 바보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에도 나와요.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울추는 공정해야 된다. 저울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로 속이면 안 된다. 그 이야기 같으세요? 예? 그럼 무슨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재판관에게 무슨 율법을 주시냐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남자건 여자건 뭐 높은 자든 낮은 자건 똑같이 판결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막 공정한 저울, 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단순하게 장사할 때 여러분들 진짜 저희 집에도 저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밖에서 샀는데 뭐가 무게가 좀 수상하다 싶으면 집에 가서 달아봐요. 근데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하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준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준으로 내게는 이런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저거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헤아림을 받는 자는 헤아림을 받는 것이요.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저울에 매달아 보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대한.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저울로 달아보고 있어? 그럼 나도 너를 율법이라는 저울에 달아볼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 강도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냥 그렇게 읽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뉘앙스를 잘 읽어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뭐라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러죠. 그럼 결국엔 누구를 구원하라는 소리예요? 나를 구원하라는 소리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 강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나를 구원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여기에 달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소리예요. 억울하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나 살려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좌편 강도라고 할게요. 좌편 강도인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했던 말이에요. 그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8절 한번 보세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지금 십자가에 달린 놈이나 밑에서 놀린 놈들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를 구원해봐. 너를 구원해봐. 이 뜻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 앞에서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은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유대인 앞에서 조롱하며 죄 없다 하며 너를 구원해봐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귀신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거라사 지방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귀신들은 이러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귀신 들린 자는 누가 귀신 들린 자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귀신 들린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어때요? 바벨론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바벨론에 가면 귀신의 영이 가득한 곳이라 그래요. 근데 그 바벨론을 영적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편의 강도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보면 눈 까디지 피고 막 영화에서 너무 그렇게 눈 까디지 고 막 이런 그런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귀신들.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 상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자들이 이제는 나는 예수 아니면 못 살아 하게 되면 그들이 귀신이 쫓겨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의 영이 아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너를 구원하라 하며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처럼 말하는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상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꼭 필요한 자임을 고백한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그 귀신이 수시로 내 안에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푸뉴마카달토스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귀신 다이모니온 이런 단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푸뉴마를 같이 써요. 그래서 귀신의 영 아니면 더러운 영 이렇게. 그래서 개구리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막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가끔씩 정말로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 들려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가요. 그에 반해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나옵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는 자가 하나 나와요.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하라 조롱하는 행악자를 향하여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여 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교회 같은 데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고. 그게 사실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자기가 싫은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자기 마음에 그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한 번 들여다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죄가 없으니까 난 죄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편 강도, 좌편 강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 우편 그러면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그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말에도 오른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회전 할 때 이제 우회전 할 때 옳은을 그냥 소리 나는 데서 옳은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죠. 영어에서도 그러고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오른손만 쓰십니다. 볼까요? 시편 1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지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6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쭉 찾아보면 하나님은 왼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항상 의롭고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만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강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었다가 아니라 그가 옳은 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왼쪽에 있었다 해도 그는 우편 강도인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자 어디? 우편에. 그렇죠. 보자 우편에 앉아요. 왼쪽에 있어도 뭐예요? 우편이에요. 거기는. 왜? 그리스도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올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있는, 보자 우편에 앉아 있는. 오른쪽은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쭉 있는 게 아니고 쭉 있는데 그들이 다 옳은 자이며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편, 보자 우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런 것까지 자, 다 아시죠? 아는데 그냥 제가 모르는 척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에는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죠. 거기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들을 갖고 있어요. 그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좀 답답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뭔 말인지 아세요? 비교해서 이 사람이 더 낫다가 아니에요. 절대값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의로운 자야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편 강도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게 당연하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해.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죠. 민망한 그 말 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기 대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으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겁니다. 예수님의 좌편 강도처럼 죽거나 우편 강도처럼 죽거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대표 놓일 텐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뭔 잘못을 지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거지라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그런 이야기예요. 돈 없는 거지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데, 근데 진짜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무서워요, 진짜로. 난 그냥 이렇게 지옥에, 뭐 제가 예전에는 겁도 없이 막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옥의 땔감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좀 무서워요, 진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인데,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걸 알아가는 자.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 죄 없다 하는 자, 둘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죄가. 그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사시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난 죄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 있어요. 마음에 한번 좀 살펴보시라고. 심히 부패하다는데 그 마음의 죄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의 회색지대.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 죄만 드러나도 그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울추를 여러분들 한번 달아보시라고. 의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 하나가 있으면 난 죄인인 거지, 난 99점인데 1점이 모질라, 그런 걸로 자기를 위로 삼지 마세요. 자신의 죄 앞에서 냉정하게 보시고,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다 까만색이고. 우리는 이러한 의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되고, 더 죽어야 하며,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편 강도,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우편 강도는 우리의 목표예요. 억세게 운 좋은, 2000년 전에 억세게 운 좋았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